지난주일에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 나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기게 되고 강 바닥이 드러나는 육지가 되어서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갔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어떤 일을 행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소문을 요단강 주변의 국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온 것도 아니고 헤엄을 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마치 육지를 건너가듯이 강바닥을 건너왔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위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이 성경에 보면 녹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5장 1절에 보면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도 녹고 정신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유사일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여리고를 앞에 둔 그 평원에다가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온 그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세워서 12개를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강물을 막아 주신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잊어버리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평생토록 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리고 그 성 앞에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의미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란 말은 뭘까요?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날 역사를 보면 청나라, 명나라 또 일제시대 때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걸어왔지만 400년은 아니었잖아요. 일제시대는 36년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합병하던 그날을 사람들은 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다. 국치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민이 되어서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모든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 멀리 굴러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길갈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러게 하셨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 단어의 뜻을 보면 바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퀴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아픔을 멀리 굴러가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원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고 싶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다시 끌고 오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이런 온갖 애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종의 수치를 멀리 굴러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 평원을 별도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의미에서 길갈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종일 땀 흘리며 벽돌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녀를 낳아도 강물에 버려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애굽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고생스러운 노예살이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할 장소로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자유와 해방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나갔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 지난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삶을 주관해 왔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 우리를 지배한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옥죄어 왔잖아요. 또 우리를 늘 지배했던 것은 물질이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느냐? 명예가 아니었던가요? 출세욕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항상 옥죄어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고 싶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래 안 되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에 가야 된다. 그것도 한 곳, 두 곳, 몇 군데를 다녀와야 돼. 그래서 종일 그런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릴 때부터 자라갔고, 자,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스트레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항상 무겁게 짓누르는 이런 삶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그뿐인가요? 여러 가지 그 죄의 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점점 커져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을 가져오는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었다면 출애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의 세력을 우리 힘 가지고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욕심에서, 교만에서 건져낼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의 힘은 사람보다 강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멸망시킨 사탄은 온갖 사술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길갈이라는 이름이 굴러가는 바퀴에서 유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온갖 수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멀리 굴러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길갈의 한 지경을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체험합니다. 온갖 수치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때부터 멀리 굴러가 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 죄가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 수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서 이 길과를 통과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도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대신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평원에 진을 치고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베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싯돌이라는 것은 불씨를 만들 때 충돌해서 불을 켜게 하는 것인데 단단한 화강암의 일종입니다. 이 돌을 날카롭게 깨뜨려서 갈면 칼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5장 4,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뭔가 하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맬 때 그때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못 준 이유는 구름이 떠오르면 얼른 짐을 챙겨서 출발해야 되니까 할례를 베풀었다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아파 눕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미처 할례를 베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베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뭔가요? 처음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의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인정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갖지 못한 약속의 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과 동행을 해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약속대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가 위태로움에 빠졌을 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그를 위태로움에서 건져 주실 약속의 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표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구원이다. 너는 나는 너의 구원의 방패요 상급이다.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약속을 확실하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물론 신약과 구약의 약간 개념이 다르고, 구약은 육체적인, 그래서 몸에다가 상처를 냈거든요. 신약은 영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처럼 부싯돌을 사용하거나 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인을 쳐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요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한 조그만 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라. 제자들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작한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태풍처럼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큰 변화를 받게 된 거죠. 담대해졌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의 병이 떠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것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이 꾸짖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진정한 할례는 성령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할례를 받는 길가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공경하죠. 사랑합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할례를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 다 죽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서로 대조시키잖아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죽었던 사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신.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말합니다. 그때 나의 주인 누구였죠? 내 자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할례를 받은 후에 자신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하는 것이 변화받은 할례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삶의 변화가 오고 생활의 변화가 오고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했죠? 길갈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한 날이 정월 10일이었고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썬나물을 먹는 그런 유월절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켰고 그리고 그 광야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를 먹은 곳이 이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으로 빵을 구웠거든요. 그것을 먹는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하늘의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었잖아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리고 어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런 새벽마다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눈꼬송이처럼 떡부서리 같은 가시 같은 그런 떡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눈 비비고 나가서 그 주워서 그릇 삶아서 오면 됩니다. 집에 와서 날 것으로 먹어도 되었고 구워 먹기도 하고 입맛 따라서 삶아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요 살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건강을 지키고 있지.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내 힘으로 나를 붙잡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자, 우선 하나 봅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늘에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고 맑은 공기를, 그리고 마실 물을, 온갖 좋은 것들을 주님이 전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오늘 내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아이를 위해서 온갖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더우면 또 시원하게, 또 먹을 것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쭉 키우는 것을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크면 내가 잘해서 컸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만일에 부모가 나를 잠깐만 방심해도 살 수 없잖아요. 금년에 미국에서요, 이 더운 날씨에 아이를 자동차에 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나왔다가 죽어나게 70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제 그저께 보니까 유치원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가지고 돌아왔는데 미처 운전자가 아이를 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뜨거운, 요즘 한국이 폭염이잖아요. 35도, 40도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발견했을 때 벌써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어른이 방심하면 아이 힘으로 살 길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유월절 잔치를 하고 나자 만나를 딱 꺼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잖아요. 자,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대로, 또 시몬 지파, 또는 갓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양식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받은 땅에다가 피라리 이제 곡식을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가수를 만들고 해서 땀 흘려서 양식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은 농사 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렇지만 그들을 그냥 놀린 거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정복을 해라. 정복을 삼으셨죠. 그 말은 땅을 마구 남용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잘 관리해라, 잘 보존해,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물들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짐승을 볼 때, 새를 볼 때, 물고기를 볼 때 이름을 따지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관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번에 리오 올림픽의 그 주제가 보니까 자연 환경 보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색의 지구를 만들자, 어린아이들이 그 손에다가 그 한 그릇이 묘목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었고, 또 지구의 온난화 경고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자연을 남용하고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하면 곧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또 잘 보존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자원도 아껴야 되고 또 보호를 해야 되고,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라, 노동의 신성함,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그 일은 꼭 육체 노동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노동도 있잖아요.
이 버렌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또 필요할 때 거기에 투자도 하고 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노동하고 이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쉐어하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은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길갈을 다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길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이 길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그 어떤 분이 사업을 이제 인수받으면서 그 첫날 광고에 냈습니다. 첫날 판 액수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었지만 전액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전화가 와서 갔더니 딱 그날 종일 판 거를 딱 해서 딱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농사를 지을 때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사명감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내 삶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우리의 죄의 그 아픔을 멀리 다 떠나보낸 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는 죄의 무거운 짐을 내어버린 구원받은 자유함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만큼 이제 우리가 또 할례를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또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이제 개간하고 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기서 오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져 나가고 또 우리처럼 건강하게 또 여건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나누어가는 삶. 특히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을 중심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항상 옆에 사람을 돌보라. 이번에 올림픽 하는 마지막 이 성화 주자 있잖아요. 그 성화를 이제 성화대에다 붙이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게 이제 참여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연속 90이 넘은 분이 그 성화를 가지고 이제 휠체어 탔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고 이튿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죽자 그 대통령 대행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리워할까 궁금해서 읽어보았더니 이분이 그 브라질에서 유명한 아주 성형 수술 의사랍니다. 근데 성형 의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그리워할 것인가?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이분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미처 돈이 없어서 화상을 입고 얼굴이 망가진 자들 온갖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참 무료로 평생을 수술해 주었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만일에 그 의사가 자기 의술을 가지고 돈벌이에만 몰두했다면 억대의 부자가 된들 누가 그를 그리워하겠고 어느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런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은 나눔이 있었죠. 자기의 그 좋은 재능을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정작 수술을 받아야 되는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분이 그 의술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떤 자리를 비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참 그분 아까운 분이었다, 그분 참 그립다,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중심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베풀어 갈 때, 바로 이런 자들은 길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하여 나의 흘린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며 필요할 때 귀하게 사용하고 살아갈 때, 그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민사회에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든 이민사회일수록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난 21년 동안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노력해왔던 것은 그런 주님의 뜻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 행사들을 보면 사실 우리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이잖아요. 홀타동 목지에 가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내어서 그 행사에 동참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우리 광복청에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12일은 진주 학생들이 6명이 이제 와 있는데 또 우리가 좀 봉사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하고,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고 이 길가를 우리가 꼭 통과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